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당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해 그들이 지켜야 할 상세한 율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보상에 관한 율법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가 어떤 일을 행하였으면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무엇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의 연속으로 이 율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조건절 문장이라고 하죠. 만약 네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어떤 결과를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개인의 각 사람마다 그가 행한 행동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행한 행동의 의도에 따라서 그 이후에 대처할 상황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오늘날로 따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에 따르면 어떤 것이 먼저 되어야 하냐면 그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행동에 대한 처벌, 형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율법,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이 법 제도에는 무엇이 없냐면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처벌 중에 한 가지가 징역 혹은 이제 감옥에 수감하는 그러한 어떤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배상에 관한 법에는요, 감옥이라든지 그런 처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보다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상을 해줄 것인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흔히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근데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나 처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은 어떠한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더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손해를 본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 배상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처벌이 아니라 보상과 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그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제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회복과 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회복은 피해자가 받은 그 손해에 대한 회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자기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보상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도 회복을 얻지만 동시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냐면 가해자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이 실수든지 고의든지 혹은 다른 욕심 때문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와 그 삶을 회복하도록 하는 이 양방향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해를 배상한다,
그러니까 피해를 회복한다라는 것에는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손해를 본 그 피해자의 회복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해자에 대한 회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그 공동체에 다시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가해자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끔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습니까? 우선 잘못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먼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한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당신에게 이러한 처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선행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율법에는 처벌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보상과 회복이 우선시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헌병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수사를 하면서 다양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군대에 오기 전에, 요즘에는 많이 당근마켓으로 인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중고나라라고 하는 다음 카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카페에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팔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중고 물품을 사는 그런 어떤 인터넷 온라인 장터와 같은 그러한 카페인데요. 여기에서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인터넷으로 내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옷을 사기 위해서 그 중고나라에서 옷을 검색해서 어떤 판매자가 올려놓은 그 옷을 내가 사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돈을 보내서 그 사람이 이제 옷을 택배로 보내줘야 되는데 옷을 보내주지 않는다든지, 혹은 옷이 아닌 다른 것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군대에 들어오는 어린 친구들이 20살, 21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군대에 오기 전에 그 사기를 여러 개 쳐놓고 군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소소하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크지도 않습니다. 뭐 옷 한 벌 팔면서 뭐 5만 원, 뭐 6만 원, 그리고 뭐 전자기기 같은 거 팔면서 많아야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금액을 사기를 쳐놓고 돈을 받아놓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로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안 걸릴 줄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경찰들이 수사를 다 하고 어디까지 연락이 오냐면 저희 헌병대의 수사과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혹시 이러이러한 장병이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을 행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라는 사건을 저에게 보내주면 저희가 이제 그 군대에 들어온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벌을 내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이런 사기를 치느냐? 그런 5만 원짜리, 3만 원, 4만 원, 뭐 이렇게 몇만 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일단 처벌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쳐도 어린 나이에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이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소소하게 몇만 원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모으는 거죠. 근데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은 예를 들면 한 3만 원 사기를 당했으면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기 때문에 그냥 돈 뭐 어디다 잃어버린 셈 치고 그냥 넘어가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사기를 치고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형벌과 처벌이 우선시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자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8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징역 8년이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사기를 쳐서 80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징역 몇 년을 받았냐 하면 8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뭐만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한 내용만 담겨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또 다른 그런 어떠한 압력을 가해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 보상보다는 이제 처벌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율법들, 율례들, 규례들을 살펴보면요, 형벌과 처벌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어떠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 그리고 가해자에게 찍혀버린 낙인이라든지 가해자에게 찍혀버린 어떠한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금 돌이켜서 이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먼저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어떻습니까? 소나 양을 훔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없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질한 가축들이 살아있다면, 다른 곳에 팔아넘기거나 잡아서 이렇게 도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았을 때, 내가 도둑질해서 나에게 더 이상 그 가축이 남아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두거나 혹은 그 가축이 이제 도축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5배로 4배로 갚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어,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어, 그러면 2배로 배상을 하고 끝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갚아라, 5배로 갚아라, 2배로 갚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취지가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내가 도둑질을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나에게 이익을 남기도록 하는 그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여서 성실함을 통하여서 얻은 이익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 빼앗은 것,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이익을 누릴 수 있게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도 우선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딱 끊어서 내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손해를 본 사람들을 최대한 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면 밤중이죠. 도둑이 이제 밤에 오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기 위해서 그를 막다가 죽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집 주인으로 하여금 살인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뜬 후에 상대가 누군지 보고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둑질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훔치러 들어온 것을 발견한 겁니까? 여기에서 좀 이따 나누겠지만 내 이웃이라는 거죠. 같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이. 근데 그 이웃이 나의 집에 들어왔을 때, 도둑질하러 들어왔을 때, 비록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보았을 때는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주인에게도 피 흘린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할 것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가 자기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어떠한 것이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물건을 훔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무엇인가 도둑질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물론 내가 가진 것이 있지만 욕심 때문에 어떤 그런 나쁜 마음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도둑질하거나 훔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없기 때문에 훔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배려하는 거예요. 뭐냐면 도둑은 자기가 훔쳤는데 배상할 것이 없어요. 내가 소 한 마리를 훔쳤는데 소가 살아있으면 소 몇 마리로 보상을 해야 됩니까? 소 2마리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배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상할 돈이 없을 때, 보상할 재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종이 되었네, 노예가 되었네, 완전히 자기 남은 인생 다 망해버렸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무엇을 나눴죠?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종에 관한 법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7째 해 되는 때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도록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혹여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다가 그 죄가 발각되어서 갚아줄 것이 없을 때 내 몸을 팔아서 내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것을 다 배상해 주고 나면 그 뒤에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최대 7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이라든지 그런 법치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벌이라든지 이러한 배상이라든지 이러한 처우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 대상들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신앙이 있다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들이 누구에게서부터 발생되는 문제입니까? 내 이웃과 더불어 내 이웃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단순히 가까이에 사는 사람,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나와 어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친밀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요, 단순히 거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무엇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시요. 이웃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함께 있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 안에 함께 속한 관계가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웃은요, 나와 너, 나와 이 사람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 함께 계신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내가 또 저 사람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방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도둑질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가지? 왜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처벌을 내리지 않지? 혹은 또 다른 경우로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는데 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실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처벌이라든지 규정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기준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 그 언약의 공동체를 지키고 이루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법과 규정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은 어떠한 관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 무엇인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교회 같은 이제 공동체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공동체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들이 만약 무엇 하면 어떻게 해라, 만약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배상해라 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에 딱 맞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준을 알려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보관 사고에 관한 법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이것을 좀 맡아주세요, 이것을 보관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이나 그 가축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어떻게 배상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없어진 물건 그대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갑절을 배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혹은 내가 맡겨놓은 것이, 그러니까 내가 맡겨놓은 것이 이 맡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면 갑절을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잃어버린 것 물건만큼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갑절을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물건이나 가축을 맡겼는데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맡은 사람의 책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저 사람이 내 것을 잃어버렸으면 그것만큼 갚으면 되는데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으면 2배로 갚아주고 원인이 없으면 안 갚아줘도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 다 나누지는 않고요. 그 16절 17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만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물건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재산에 관한 배상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처녀를, 그러니까 딸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는 어떤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재산으로 여겨지던 시기입니다. 사람을 노예로서 사고 파는 용도가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부족 문화, 그 다음에 씨족 문화, 가족 문화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 있었죠. 그것이 귀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가족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결혼 지참금, 결혼 비용을 대고 그녀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례에 사용되고 있는 그 용어들은 그 일을 당한 여자 자신과 그 아버지에 관련된 재정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일 17절 처녀의 아버지가 그 남자와 내 딸을 결혼시킨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잘못을 저지른 남자가. 아니면은 이때 당시에 다른 남자와 동침했던 여인이 결혼하기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평생을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쭉 배상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왜 이러한 우리의 지금 기준이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이런 기준들, 배상 기준들이 법으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율례들이 주어지는 바로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심판하고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역할로서 법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도 그렇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것을 땅땅땅 결정해주고 끝나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구별되어 있더라도 무엇입니까? 그 안에 반드시 회복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그 피해를 보상할 만한 회복,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회복,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나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나와 너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계들이 확장되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그 안에서의 회복과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내용들이 18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뜻에, 누구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세상으로서의 그 복음의 증인들로서의 힘을 갖추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의 어떤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시기 전에 어떠한 것과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간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 창대교회, 또 더 나아가 아름다운 창대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큰 축복의 통로, 또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